열왕기상 6장 13절 또 7장 6절. 우리가 13절을 전에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부터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7장 6장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외소 곧 주성소를 만들었으며 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시며 성전의 백향목에는 곽과 핀꽃을 아우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의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따로 있나? 자, 하나님께서 값비싼 백향목 석재들을 통해서 아끼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재료를 다 써서 지은 그 물질 세계에 풍부한 그런 전에 거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백성과 백성, 자녀와 자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죠 물론. 그런데 이제 일을 할 때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순종해 가는 그 삶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는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고 연락해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관계, 성령 안에서 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그 안에서 성령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같은 마음으로 모여지면, 같은 뜻이 모여지면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완성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에 살면서 하나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중심이 되는 곳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 안에 계셔서 그 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뭐 거기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말씀 받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제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항상.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잖아요. 아간이 들어있으면 그 문제로 깨지고.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 전부 하나된 마음으로. 결국 이해를 다 못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른 마음을 품고 일하면 그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승패를 패하거든요. 승패를 나눈다면. 그래서 일이 안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그 백성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해를 입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기에 살아가셔요. 그게 하나 된다는 말이 그게 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말씀을 받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다 순종하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나도 많이 부족해 항상 얘기하지. 충만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그 건설하는 거, 그건 참 훌륭하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해줘야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참 백향목으로 좋은 나무로 다 만들었습니다. 웅장한 전환에서 화려한 그 나무 조각을 다 가지고 그 마루부터 시작해서 성전벽까지 다 화려하게 다 꽃을 핀 그런 무늬를 가지고 아로새겨서 장식을 해놓죠. 왜냐하면 그 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돌이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돌이 안 보이게, 우리도 이제 돌 안 보이게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이 좀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안에서 생각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들리는 데마다 아마 1,00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1,000만 원, 한 1,000몇백만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예배당 이렇게 돌리면 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기 힘들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정결하게 불필요한 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뭐 성경에서도 민수기에서 이런 데 보면은 화장실을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짐 밖에 가서 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삽을 가지고 와라. 작은 삽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배변한 다음에 그걸 덮어라. 안 보이도록. 그리고 돌아와라. 내 그 진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들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그 안에 절대 존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만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서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합치면요 큰일 나요. 꼭 몸이 어떤 종기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 나중에 잘라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억지로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거룩함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세속과 연결되어지면 그 세속이 관계 맺은 그곳에 염증이 와요. 반드시 잘라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우리가 거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소를 갖다 이렇게 할 때도 전부 돌리는 거예요. 백항목으로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하게 해서. 돌은 다 돌로 짜서 참 깨끗하게 해왔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걸 다
가리는. 그래서 지성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지성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당연히 법궤가 있죠. 우리는 뭐 법궤,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 말로 사용하잖아요. 여호와의 궤, 뭐 이런 언어로 사용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에 시온소라고 해서 속죄소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도 성별된 사람들, 성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이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물로 씻고. 그렇죠? 그 기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듭니다. 그들이 입을 옷. 아주 성결한 옷을 만들죠.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복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자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의 피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거룩한 자만이 말씀을 받는 시온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피는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지성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절대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긴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야 되죠. 만나 한 번도 먹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승리한 자. 그 40년의 죽음의 세월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승리했습니다.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 부열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 근데 이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내소, 여기는 외소밖에 나와 있잖아요. 내소는 성소를 말하고 외소가 성소를 말하고 내소가 지성소를 말하고.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성소, 그다음에 더 들어가니까 내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들어가는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 성전 안에 다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것을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셨어요. 열고.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물로 그 다음에 회막문을 열고 회장을 열고 그러면 이제 외소가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가지고 생명의 빛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기도하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피를 흘리셔서 이 피를 흘리셔서 지성소에 피가 떨어졌습니다. 법궤 위에. 그래서 인류에게 모두 속죄를 하시고 거기서 인류가 모두가 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역사가 성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그 진리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이것이 다 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열어져요. 인간이 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열려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깨알처럼 다 촘촘히 다 하나씩
그걸 깨달아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것은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되는 거고, 가지고 오셔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에 딱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서 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쫙 열리죠. 제사장하고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가는 거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는 큰 대제사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상징적인 것은 십계명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그 복음을 가진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길을 열어놔야 그것이 중간에 법궤가 중간에 만들어지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법궤가.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돼서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거기를 건너가는 거기를. 그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6장 23절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수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로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정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른 문을 세리소와 백향목 두꺼운 한자 한 겹으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주신 방법대로 만들었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이런 형태로 입히라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지는 않았어요. 만드는 형태만 가르쳐줬어요, 전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신전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모세가 만든 대로 성막은 하나님께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두 사람이 만들죠. 그것은 이상 없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신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회막을 짓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씌웠다. 그러니까 금이 중요한 것은 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고 금을 사서 너희 부유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명했던 제단은 광야에 있는 정황목으로 만들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그룹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은소에서 연결돼서 그 벽에 이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감람록으로 만들었다. 거기서 금을 덮였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찾아보면은 금을 쳐가지고 그룹은 금으로 쳐서 만들으려고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흡사한 그런 지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지만 성전에 있는 나중에 보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사울의 두 아들이 나가 싸우잖아요. 언약궤만 가져가면 하나님 거기서 같이 갈 줄 알고 싸웠죠. 가지고 가서 싸웠죠. 근데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그 언약궤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 절대 같이 안 가시죠. 근데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도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성소가 되면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표면으로 볼 때는 금으로 싸서 감람나무를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조각목이 아니고.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방식이 원래 만드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 신전의 구석구석까지 다 장식을 넣었습니다. 내외에서 전마루에도 그룹과 종려핀 꽃을 아로 새겼고,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서 감람록으로 문을 또 만들고, 그 안방하고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내외에서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다. 본당은 어귀에는 사각형으로 만들고 잣나무로 만든 두 쪽에 문이 있었다. 그 문에도 그룹들과 종려 핀 꽃을 아로새겨서 그 위에 또 금을 입혀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엇을 거기다 넣고 금으로 싸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금을 입히면 금이 다 그를 감춰주느냐? 자,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은 지킨 것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안 지킨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까요? 영구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비슷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영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적으로 예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방식으로 솔로몬은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이 번쩍번쩍하고 막 다 벽부터 문부터 다 쌓여져 있는 그 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던 그 구약적인 성전,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그것을 딱 보면 전부 다 금으로 쌓여있죠. 금으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조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교 사원처럼 막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잘 지었다고 인간이 평가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차원에 있었으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브온 신전에서도 어땠어요? 산당에서 뭐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셨잖아요. 꿈이요. 너희가 뭘 줄고 물어보시고 응답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 뭐 신전이 뭐가 필요해요? 의미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6장 37부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해 11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모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물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아멘. 자,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4년 됐습니다. 이스라엘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월 달을 가리키는 단어,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년에 시작해서 11년 된 불월에 성전이 설계대로 완성됐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따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이제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궁을 완성시키는 시기. 솔로몬이 이제 지은 신전은 솔로몬의 계획 중에서 설계대로 7년 동안 걸려서 완성이 되고, 뭐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성전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는 거고, 단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전으로 그걸 봐야 되겠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잘 세운 다음에 궁전을 세우자 하시는 궁전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13년의 세월을 소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걸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쓰기에 좋고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자랑하고 그 허영은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보다 엄청나게 넓은 자기 자신의 궁전에 호화로운 그 만들어진 걸 보면 굉장하죠. 방도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그리고 호화롭게 조성되어진 그 궁전, 수많은 방,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 아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인 것이죠. 이게 성전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요,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와서 놓을 수도 없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뭐 불상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아니 뭐 형태 조그마한 거라고 갖다 놔도 괜찮아요? 예를 든다면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죠. 다른 건 못 들어오게 해야죠. 솔로몬은 그걸 다 갖다 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왕이 결정하고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자기가 두려워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 됐다면 거기에는 단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그걸 지은 자가 있는 건데 그 지은 자가 거기를 더럽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 크게. 그러면 그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막 교회 똥똥거리고 이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예배당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게 드리는 헌금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박형균 같은 목사님이 천국 가는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그걸 내 간접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교회도 참 일 많이 하고 청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뇌출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의 죽은 자가 돼가지고 천국을 간 거예요. 천사들이 이끌려서 갔는데 너무나 좋으니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자기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면 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자기 집이었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내 집 좀 안내 좀 해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쫙 가는데 저 한 좀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골이야. 그래서 가도 끝이 안 나오더니 어느 곳에 가니까 굉장히 외딴 곳에 기둥이 몇 개 세워져 있고 거기에 옥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 가지만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누구 집이냐, 이게 네 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여기가 어디요 그랬더니 개발지구라고 그러더래요. 천국은 지금도 짓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천국 올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점점점 더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쌓이겠죠. 상급이 쌓이겠죠. 그거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낙원이라 그런다고. 천국이라 안 하고. 사실은 천국이지만 부르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전부 사람들이 당신들을 칭찬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응?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은 거야. 교회에서 상도 다 받고 응? 다 받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세상에서 영광 받은 것은 여기 하나도 안 와 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정말 불쌍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혼자 된 그런 여자 노인들이 있을 것이다. 홀사모된 사모들이 있을 것이다. 그를 모셔다가 대접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요. 그 일을 시작했대요. 그분이 그때부터. 그리고 천국 갔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년 찾는데 충성스럽게 하시고 받쳐지면 받쳐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상급이 그대에 있는 거예요. 들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 그만큼 천국의 영광이 적어요. 자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저한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앞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뭐 다르다고 이렇게 분명히 할 건데 자기들 가르친 거 다르니까 근데 분명히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를 대비하도록 제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복음을 외쳐서 목숨을 걸린 문제가 생겨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주시면 그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의 세월에 성전, 신전을 짓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고통 당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13년 동안이나 채워놓고 자기는 얼마나 살려고 영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 화려하게 금으로 보석으로 다 상하공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영광이 꽃 하나도 못한 그런 자리에서 있는 영광.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영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지고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생각도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이 짓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도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축복된 삶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